오늘 본문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 동행하였던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에서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 두기고는 이렇게 바울 일행에 편입되어서 특별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의 편지를 배달하는 특수요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를 전달한 것도 두기고였습니다. 또 크레테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아데마나 두기고 중에서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신임을 얻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기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사에 따르면 두기고는 바울의 추천에 의해서 디도의 후임자로 크레테 섬에서 목회하게 됩니다. 그는 한 지역을 관할하는 사역자로 섬기다가 순교자가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임하셨고 바울은 이 복음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의 일을 넘어서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특별히 바울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충실한 동역자를 바울도 곁에 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에베소에 보낸 이유는 바울의 사정, 곧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중요한 역할이 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 에베소서를 다 돌려 읽고 난 성도들은 모두 두기고 주변에 몰려와서 이것저것 바울의 사정과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기고는 이 에베소서를 해석하고 보충 설명까지 해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기고를 만남으로 해서 에베소 교인들은 궁금하던 바울의 소식을 알게 되고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 사도와 헤어지는 아픔을 누구보다 크게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한 후 떠날 무렵에 에베소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바울 때문에 아데미 우상 사업이 망하게 되자 우상 제작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한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떠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를 떠난 바울 일행은 다른 곳을 들렀다가 지나는 길에 밀레도에 잠깐 머물면서 근처에 있는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몇 개월 만에 만난 그들에게 바울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곧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로마의 관할에 넘겨지게 되고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에베소 교인들과 다시 만날 기회가 영영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에 에베소에서 온 교인들은 바울의 목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별 현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눈물과 겸손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했습니다. 이런 목자가 떠나게 되고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하는데 눈물 안 흘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이별의 아픔을 간직한 에베소 교회에 들려온 소식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또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두기고를 보내어 자기 사정을 자세히 말해주고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감옥에 갇힌 사도를 염려하고 사도는 자기를 위해 염려하는 그 교인들을 오히려 걱정하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관계입니다. 첫째,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본문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두기고는 진실로 바울과 로마 교회의 큰 사랑을 받는 형제였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형제일 뿐 아니라 그는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두기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진심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대하거나 성도들을 대할 때도 항상 진심을 담아 섬기는 형제였던 것입니다.
두기고는 성경에서 5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한 큰 부흥과 더불어 사람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으로 인하여 큰 소요가 일어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향하게 됩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위험 가운데서도 함께하며 사역을 도운 자였습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날 때 그와 함께 했던 7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두기고는 아마 사도 바울이 모금했던 구제 헌금을 책임지고 있었던 일군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자 두기고는 누가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 로마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구금되고 재판을 받을 때에도 함께했고 그가 로마까지 가는 어려운 항해에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서 구금되어 재판을 받을 때에도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고난에도 함께하며 사도 바울의 사역을 격려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어려움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에 매진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도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실라도 함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두기고도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던 중 파선의 위협을 당하면서 바울과 함께하는 믿음과 헌신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을 떠나갔던 사람을 말하면서 반면에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누가와 마가, 두기고를 언급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누가가 있었고 함께 있던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어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본문 21절에서 사랑을 받은 형제 했는데 골로새서 4장 7절에도 사랑받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두기고를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바울의 뒷바라지를 했던 사람이 두기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10년을 하루같이 뒷바라지를 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자신을 극진히 보살펴 주었던 두기고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편지를 쓸 때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먼저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두기고는 먼저 바울을 사랑함으로써 바울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함으로써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기고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쉬울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특별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함은 바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두기고는 진실된 일꾼이요 참된 협력자였습니다. 두기고는 초대교회 당시 여러 교회가 서로 돌려보고 듣는 회람 편지의 전달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손으로 서신을 쓰면 그 편지를 누군가가 이 교회로부터 저 교회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달하여 회람을 시킵니다. 즉 교회가 차례대로 돌려가며 서로 읽어서 듣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은 당시의 불온 문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를 전달하다가 발각되면 체포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돌려보는 회람 편지를 운반하는 일이란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는 일이라 자원자가 드물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두기고는 회람 편지를 전달하는 일에 자원하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자신은 어떤 환난이나 시련을 당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만 아니라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오네시모와 함께 로마를 떠나 소아시아 지방을 순회하며 전달하게 됩니다. 이 일에는 월급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두기고는 회람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자원하게 됩니다. 성경 기록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하고 그 성경으로 신약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까? 성경의 기자들의 명예와 영향력에 비해 두기고는 성경을 전달하는 회람자에 불과합니다. 회람 성경을 직접 받은 사람 외에는 누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기록자보다 아시아 각양각처로 그 기록을 전달하는 회람자들이 훨씬 더 위험하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바울이 사도의 상급을 받는다면 두기고도 사도의 상급을 받고, 바울이 성경 기록으로 상급받는다면 두기고는 성경 전달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1882년 가을 중국 우장에 나와 있던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에 의해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조선말로 번역되고 출판됩니다. 그래서 1887년에는 신약전서가 한글로 완간됩니다. 조선 청년 백홍주는 가짜 약장수로 변장하여 성경을 서간도에 전파합니다. 서간도에서 75명이 세례를 받음으로 조선인 최초 교회가 중국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1884년에는 서상륜이 그 성경책을 숨기고 고향에 와서 동생 서경조에게 전하고, 한국 최초의 교회가 조선인에 의해 황해도 송천에 세워집니다. 서경조는 1866년 9월 3일 토마스 목사가 대동 강변에서 순교당하는 현장을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글 성경을 전파하는 일을 하다 평양신학교에 들어갔고, 조선 최초 7인 목사 중에 한 분이며 언더우드와 함께 세문안교회를 세웁니다. 그 손자가 북한 인권 지도자로 활약하는 서경석 목사입니다. 성경저자, 성경번역자, 성경전달자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이런 이들이 모여 아름다운 한국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이들은 같은 상급을 천국에서 받을 것입니다. 설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입으로 전달하는 구역장,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귀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생활로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사랑의 협력자입니다. 본문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했습니다. 이런 일을 두기고는 자원함으로 행했기에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단지 편지를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두기고가 하는 일은 바울의 사정을 각 교회에 자세히 알리는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편지 외에 전해야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사정을 잘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사정과 선교지의 교회들과의 상황을 잘 이해시키고 위로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임무였습니다. 두기고는 이러한 일을 맡기에 적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신실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즉 본래의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선교지 교회의 상황을 잘 아우르고 고난과 핍박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여 위로하는 위로자의 역할까지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에베소서와 골로새 서신의 전달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바울은 두기고를 그레데 섬으로도 보냅니다. 디도가 맡아서 선교하던 그레데 섬의 후임자로 두기고를 보냈던 것입니다. 아마 두기고는 디도서의 전달자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두기고는 바울의 대변인 역할을 아주 잘했으며 바울의 사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바울이 항상 곁에 두고 중요한 임무를 맡길 만큼 신임을 얻고 추천받을 만한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꾼인가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관찰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모습이 좀 더 잘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두기고처럼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두기고는 주님의 종으로서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하는 사역자였습니다.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을 대신하여 바울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서 바울의 뜻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여서 성도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런 섬기는 종의 일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기고는 주 안에서 종이 된 사람입니다. 기꺼이 종이 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두기고가 어떤 정신으로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자입니다. 주인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섬기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결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임의로 행동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종은 철저히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주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자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렇게 종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친히 두기고를 말하기를 골로새서 4장 7절에 나와 함께 주 안에서 종이 된 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22절에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혼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다 보면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만나는 사람을 피곤하게 하여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두기고처럼 항상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위로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클레오인데 카타란 곁으로 혹은 아주 가까이란 뜻이고 클레오란 부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외톨이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 상처를 받고 혼자 울고 있을 때 곁으로 가까이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희망과 용기를 주고 대화를 통해 마음의 용기와 위로를 갖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할 때 쓰는 말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항상 가까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항상 위로를 주시는 영이라면 그 성령에 의해 예수 믿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위로를 주는 것이 바른 믿음, 바른 삶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주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바울을 대신하는 일꾼으로 보내었다는 말입니다. 두기고는 소아시아 사람으로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일꾼입니다. 바울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점점 자라서 집사가 되고 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진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 큰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 맡아서 할 만큼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두기고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헌신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보통 새신자 시절에는 교회가 좋게만 보입니다. 사람보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생각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에 처음에는 교인들의 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차가 되면 슬슬 주님에게서 사람들에게로 이동합니다. 직분도 맡고 주중 활동을 하다 보면 사람의 단점들이 보입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안 좋은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교회가 병원이다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기 쉽습니다. 교회를 병든 자들이 모인 곳으로 보면 나도 환자, 너도 환자. 우리 모두는 지금 치료 중이요, 성화 중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 거룩한 사람들로 보니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조용히 신앙생활만 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절대 깊숙이 들어가면 나만 손해입니다. 목사님도 멀리서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목사님도 인간이신지라 가까이 하면 흠이 보입니다. 그러나 두기고는 은혜 받고 난 이후에도 바울 가까이서 섬기고 여러 교회 직분들을 섬기면서 이런저런 면들을 많이 보고 시험될 수도 있었으나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그것은 두기고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꾼이요, 신실한 일꾼, 복음에 유익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도 때로는 시험 들어 힘들 수도 있는데 항상 은혜 가운데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두기고처럼 항상 상대방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돕는 헌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